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어제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하시야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경고는요 위기이면서도 기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경고를 들으면 그 들은 경고로 돌이켜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경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도 또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 50명과 지휘관을 보냈어요. 군사를 보낸 것은 엘리야를 모셔오라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아하시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저주를 내린 자를 죽이든지 아니면 저주를 내린 당사자를 붙잡아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든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이 50부장의 무례한 말투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표준사 번역에만 봐도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번역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려오시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너 왕의 명령이니까 잔말 말고 내려와서 뭐 포승줄을 받으라. 뭐 우리 옛날 그죠? 그런 모습처럼 엘리야에게 거의 반 협박조입니다. 이거는
근데 엘리야가 이런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지요.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러자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 50명과 그 50부장을 불태워 버립니다. 아시아가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일행을 또 보내요. 그 지휘관과 50명이 또 불사름을 당하고 말지요. 고집스럽게 세 번째 일행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번째로 간 50부장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교만하게 왕의 명령 운운하지 않고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런 겸손함 때문에 이들은 살아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엘리야는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굉장히 담대한 행동이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아시아 왕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엘리야에게 어떤 해코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지요. 엘리야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높여서 자신의 뜻을 무게 있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냥 엘리야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그런 권위를 준 거죠. 능력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도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 엘리야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필요할 때는 그렇게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잘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부족하다는 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요 잠깐의 감동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눈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뭔가를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강하고 지혜로운 것, 이걸 최고로 여긴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표적 신앙은요 결국 자기 자랑으로 갑니다. 우열을 나누고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죠. 사랑이나 섬김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결국에는 인간이 높임을 받습니다. 바울은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 능력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능력은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지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고통의 소리를 지르실 때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죽음을 목격했던 한 백부장은 십자가 밑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는 어디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요? 기적의 현장입니까? 변화산이라고 하는 영광의 현장인가요? 아니면 십자가와 같은 낮아지고 볼품없는 그런 곳에서입니까?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우리는 괜찮은 인물이나 또 그런 성향의 교회가 부흥하여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교회가 잘 되는 모습을 통해 한국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지기를 소망하지요. 그것 또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십자가의 약함과 낮아짐이 많이 보여야 합니다. 유행이나 능력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낮아지고 썩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요. 지금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때예요. 성공하고픈 욕망, 강한 것에 대한 신뢰가 죽는 그곳에서 참다운 진리와 생명은 피어나는 겁니다. 성공이나 부흥이라는 말 이면에는 집요한 인간의 탐욕과 집착이 숨어 있어요. 그러나 깨끗이 비운 곳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담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겸손히 주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 또 때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올바로 변화되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되어 주님 닮아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어느 곳에서든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